사랑하는 푸른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월 15일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인터넷 방송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푸른동산교회 교우들과 인터넷이긴 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 시기와 이 시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금방 저희 앞에 오리라 믿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더욱더 무릎으로 가까이 걸음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주일과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사명선언문 각 처소에서 큰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감사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는 교회. 아멘. 밖에 보니까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봄꽃들이 참 이제 개화를 시작하고 또 개화를 준비하는 그런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개화들도 더욱더 그 꽃봉오리들이 아버지 앞에 튼실하게 준비되어져서 이 귀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한 믿음의 싸움들, 또 선한 믿음의 기도들이 활짝 열매 맺는 귀한 봄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뜻이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감사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부터 저희를 강권으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인생이며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생명되게 하시고 영원한 빛 되시며 생명되고 안식되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아들의 권세를 주시오니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과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것을 다 돌려드리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응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에벨 온 자손으로서 셈이 조상된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때가 차서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심과 상주는 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침을 받기 전까지 해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말씀의 대로가 평탄케 하시고 저희 믿는 백성들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신령한 고센 땅 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몇 주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과 기도,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감사치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을 밝히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배우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며 뜻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세우신 김병열 목사님과 김은옥 전도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사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위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마다 넘치는 감사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 인침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방금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각자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가 정상화되면 또 빠른 속도로 연락을 해서 성전에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는 예물이 있는 날인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성도의 본분을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본분을 다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하자.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하자.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3절 말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이 예수님의 목회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오셨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못한 그들을, 믿음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것을 보고 깨닫고 뉘우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신앙의 세계, 교회의 세계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사상들, 하나님의 믿음을 훼손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짓 사상들, 거짓 신앙들, 그리고 거짓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행동들과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것도 힘써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사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과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만나고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신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또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땅을 미리 정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양보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을 탐지했습니다. 돌아와서 40일 만에 12명 중에 10명은 불만스러운 보고, 불신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믿음에 근거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육신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 보고는 어둡고, 그 보고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낙심하게 하고 마침내 폭동을 일으키는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믿고 순종한, 원망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근거한 말씀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성경에서 원망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할까요?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원망은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면, 의심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 명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 이하에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 급하게 다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죄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믿지 못하고 계산적이 되고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원망하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가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는 범사를 형통하게 만드는 강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부모가 있잖아요. 친지들이 있죠. 가정에 들어가면 낮에 행군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만납니다. 가족들이 자기 자식 여호수아 갈렙에게 얼마나 많은 불신의 말을 했겠습니까? 부모들도 못 들어갔으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잘못 받은 것 같아. 우리가 잘못 나온 것 같아. 이런 불신의 말을 자녀들에게 할 때 믿음이 없다면 자녀들은 불신의 말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부모들의 원망과 불평을 절대 동조하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또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만났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의 소식이, 전염병의 소식이 들어올 때 말세가 말세의 때에 들어온 줄 알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말세에 지지 않고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본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왜 멸망당하는, 원망이 멸망의 시작인가를 하나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순종하라.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한 거 지금은 내가 믿음이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실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분명히 오늘 유다서 1장에 나왔잖아요. 끝까지 힘써 믿음으로 싸우라. 불법의 세계, 불신의 세계, 원망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세계와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하라. 물에 술 탄 듯이 그냥 덤벙덤벙 대충대충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이건 아니야. 믿음의 세계, 믿음의 생활.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싸움은 절대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다니엘 12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혜를 순간 주셔서 이 시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농산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외면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내내 모세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40년 내내 모세의 권위를 계속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수십 년 동안 40년 내내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믿음 생활 힘들다. 은혜 생활 힘들어. 다시 은혜 없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매번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신앙생활 좋은 줄 알았더니 힘든 게 너무 많다. 그냥 신앙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 그런데 진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복받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짜 진리의 세계다. 이것은 돌아갈 수 없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그 길은 신앙은 모험입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데, 신앙은 모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험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상황은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오늘 유다서에서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셨다. 모세에 대해서 늘 월권했잖아요. 왜 내가 네 말만 들어야 돼? 왜 우리가 당신 말만 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기도할 줄 알고 우리도 신앙이 있는데 왜 당신 뜻대로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유다서의 마지막 때의 교훈이 무엇인가?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떠나지 말고 자기 믿음의 터를 떠나지 말고 자기 맡은 직분을 이탈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린다고 마지막 유다서에서 말씀합니다.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 다해야 됩니다. 사명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뺏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신문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 멀찌감치 구경하다가 예수님 맞는 거 보고 있다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한 패라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랬다가 닭이 울고 예수님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통곡하는 순간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던 자기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닭 우는 소리, 그것이 베드로에게 한 번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통곡하는 그 상황, 베드로에게 한 번 필요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자기 자리를 떠난, 잃어버린 자기 자리를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가정을 박차고 믿음의 처소, 자기 직분을 바차고 밖에 나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고생하고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자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한순간에 자기 자리를 내놓은 바람에 자손 만대 영원히 저주받을 후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또 신명기 29장 말씀 보면 음란에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세상에서 쾌락을 쫓던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흉내내는 이웃 도시들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 지켜야 되고 자기 직분 지켜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남녀가 정상적인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뜻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데 세상에 음란한 것을, 타락한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영이 많고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일남 일녀로 한 부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라기 2장 15절에 세상에 사람이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고 영이 많지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부부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받게 하겠다. 이 믿음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귀한 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따라 산 발람과 반기를 든 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불의의 싹,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말고 세상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믿음 없는 것을 좋다고 불신의 세계, 원망의 세계를 그냥 좋다고 인정하고 돈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사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라가 자기 삼촌이 자기 형님이 자기 혼자 리더가 있는 것을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서 패를 만들어서 다른 당을 만들어서 모세의 세력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데모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당을 따로 모아서 땅을 벌려서 땅속에 재산까지 어린아이까지 땅속에 집어넣고 심판했다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상징이 모세입니다. 광야의 아버지가 모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유다서 1장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다고 해서 고라 자손과 친척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한순간에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일에 믿음으로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름이 돼 물이 없는 구름, 가을에 나무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와 같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이탈하게 하고 지위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죄와 싸우되 믿음으로 힘써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녀, 범사의 복을 받는 푸른동산교회,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린 손길은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계획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할 때에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하는 순간 저희들의 앞날이 형통의 복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의 처소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말씀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삶의 현장 위에,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푸른동산교회 사명의 감당에 대기적의 축복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